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장,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나갔다.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런 믿음이 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장, 2장,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갖추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절제 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 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실로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주시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부활,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산소망,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면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그분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받았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인가를 내가 분별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5절입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은 실제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면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에 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쭉 전하시면서 4장에서는
10분은 비유를 전하시고 나서 오당의 가라사의 집에 딱 들어가시니까 누가 있냐? 귀신 들려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사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식구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수다슬로 묶었습니다. 수다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수갑을 깨뜨려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서야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정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실한 말씀 속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만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야, 도둑질한 사람이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야, 술에 빠진 사람이야, 도박에 빠진 사람이야, 마약에 빠진 사람이야,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이.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이 내 자신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 직분을 받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구원의 길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받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세례받을 때 그 감격,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주를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찬송,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들이 소멸돼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미혹,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혔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보지 못하면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 속에서 가사 귀신 붙잡혀서 사람들이 고랑에 매고 샷스에 매도 끊어버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적재시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해도 그 말씀을 깨버리고 그 말씀을 풀어버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실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보게 되면은
놀라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음부의 권세를 보게 되고 그 낙원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와 그 낙원의 찬란한 그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음부만 없고 지옥만 없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 자체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왜 주님이 오셨냐? 왜 주님이 오셨냐?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한 사람이라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선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입니다. 법.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작 주의 종만 제사장이 아니고 말씀 받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내 자신은 어떤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까?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딱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순종의 제사를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부터 지적 아비집을 여호와께서 떠나라 명하시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다가 내가 살 집을, 어디다가 내가 살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쭤보지 않았어요. 왜 여쭤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에 토를 달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은 그곳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면은 나를 이 내가 75년 동안 살았던 이 본토 지지 아버님을 떠나라고 명하셨을까? 그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인데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 네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똑같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토를 달지 않았을까?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씨가 처음 하면 열방에 퍼져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자기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한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다면은 만약 독자 이삭을 바쳐버리고 땅에 없어져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입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맹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 없어져 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죽여서 바쳐 태워서 바쳐 가루로 만들어 바쳐도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물어치는 많은 사람 후손을 두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까지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모든 말씀의 액션입니다. 행위입니다. 믿음은 모든 주의 말씀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죽여서 번제로 바쳐 드리려는 그 마음 중심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 보시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정말 잡아서 번제로 바쳐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마음 중심 속에 그 액션, 그 행동, 그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가지 마라,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여기서 번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독자 이삭만 보였지 숯불에 걸린 그 수양을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자기 중심을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똑같은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의 번제로 받으신 겁니다. 번제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숯불에 걸린 수양은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미 숯불에 걸려 놓았습니다. 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그 뿔에 걸린 수양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 보인 것은 오직 말씀 한 절입니다. 말씀 한 절. 한상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은 한 절밖에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절만 보인 겁니다. 그렇게 한 절만 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시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그러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천하 만민이. 한 사람이 불신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저주를 받는다면은 한 사람, 믿음의 그 조상,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을 때 받는 그 천하만민의 복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뿔에 걸린, 숯불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 기자녀를 안지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생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마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쓰매니라.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량은 내 행위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택함받은 장로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서기관이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겠지.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복의 고노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내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신이 복의 고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수양이 보이고 아들을 대신한 번제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마음 중심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다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유일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 하면은 성군입니다. 성군.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의 주종을 풀어갈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국민, 아버지 백성들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만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만과 똑같아. 자기 백성, 자기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유린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적군에게 쫓겨 적군에게 피를 보는 것 절대로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목숨을 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성군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 실수를 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를 살인하고 나서 회개, 뼈아픈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뼈아픈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멸시한 아픈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통째로 주님의 거룩한 계명, 거룩한 말씀을 버리고 살면서도 의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티끌보다 작은 죄라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룩한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남의 소를 통째로 잡아먹어도 의인이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은 남에서 꽃빛만 들고 와도 양심이 찔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군이 되어서 열방을 통치할 때에 어느 순간 다 평안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 많은 백성이 내게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요압아,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 되는가 가서 세봐라. 요압이 그랬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에게보다 더 큰 백성을 주실 것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가서 계속하라. 그게 뭡니까? 사단의 격동이었습니다. 사단의 격동입니다. 다윗의 말년입니다. 말년. 다윗의 말년이에요. 요압이 백성을 계속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괘씸한 행동을 했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인다. 세 가지를 보인다. 그 세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3년 기근이 7년 기근이 들겠느냐? 대적에 피해서 쫓겨다니겠느냐? 기근이 아니면 온역이 임하겠느냐? 다윗이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온역이 임했습니다. 하루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눈에는 한 백성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데, 한 백성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데 하루에 7만 명이 자기 한 사람 실수로 인하여 죽었다면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7만이니라. 한 사람 백성을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던져 전쟁터를 누비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백성을 7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뭐라고 고백하냐. 그 다음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향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당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향하여 싸웠거니와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아버지를 죽이시고 내 자신 내 자손들을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 거면 그 고백이 주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부르는 사람들이 주의 계명 주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선택하시면서 아버지요, 이 죄를 내가 담당하겠사오니 나를 잡으시고 나를 잡아 한 마리 양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피를 쏟으신 주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론의 다장마당으로 가는데 아라오나가 자기 집으로 오는 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공했겠습니까? 왕이여, 절을 하면서 제 집에 오십니까? 왜 왕께에 오시는 줄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을 위하여 제사들을 털을 마련해 놓았고, 왕을 위해서 제사들을 소를 마련해 놓았고, 왕을 위해서 제사에 쓸 나무들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왕이여, 오셔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24절 주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파상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두 가지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한 마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늘 가리셔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믿음, 하나님께 바치기를 인색케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와 8식구만 구원을 받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 중에서 그 쌍들만 구원을 받았을 때 물이 거치고 난 그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러분들, 노아가 재앙이 끝난 그 다음에 맨 먼저 방주 뚜껑을 열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아의 마음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중심. 다윗이 아람의 다장마당에서 아라우나가 모든 걸 다 예배해 놓고 그냥 와서 몸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바칠 때는 빈손으로 공수로 바친 일이 없다. 지금까지 공수로 바친 일이 없다. 내 소유로 마당을 사고 내 소유로 소를 사고 내 소유로 나무를 사서 내가 내 소유로 정성 내 충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 중심을 바쳐서 노아가 마음 중심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지어주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와 내 자손들을 마음의 중심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저주는 내가 사는 못날 동안 내 자손들이 그 저주를 다 감당하며 살아야 될 그 저주를, 아브라함이 마음 중심에,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노아가 그 마음 중심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물이 되어, 신령한 제사장이 되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까 그의 후손들에 대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끊어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증거,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저주 속에 갇혀 있고 내 자녀 손자들이 저주 속에 갇혀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을 바치지 못했을 때 위로부터 밀어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저주가 사람의 홀무에서 마치 그라사인 지방에 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 메고 호랑을 채워놔도 깨뜨려버리고 무덤 속에 나가서 자기 몸을 사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주를 부르고 살면서도 지금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방참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에 통하는 가운데 내 중심을 받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깃틀, 믿음의 탄을 쌓을 수만 있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은 우리 속에 더없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 네가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했다면 그 저주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인데 네가 마음의 중심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겠다. 하나님, 내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들었더니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 후손 천대만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 은혜 속에 빠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구나.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이번 보배로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예수에게 산돌 대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포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오신 목적은 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고 높은 자리 주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것은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신 한 과정에 불과한데, 주님의 중심은 영원히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는데 그 떡이 누구냐? 그 떡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도 주님을 먹고 눈을 감아도 주를 먹고 할 때도 주를 먹고 서도 주를 먹고 일할 때도 주를 먹고 쉴 때도 주를 먹고 우리가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먹고 배부른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인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47절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려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생명의 떡이로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라. 나의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노아가 아버지의 살을 먹고 아버지의 피를 마신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살을 먹고 아버지 영원하신 피를 마신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자기 피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이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것이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번제가 있었고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제물을 바쳐드리니까 인간 하나 보낸 죄가 끊어져 넌 복에 건드릴지라 복에 건너야 될지라 7만 명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이 그쳐버리고 죽음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 영광의 제사를 드리니까 노아의 후손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예사를 드리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대신한 하나님의 예배였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주님의 피를 먹고 주의 살을 마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자책 따라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이분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에 들지니라. 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름은 다 부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 죽으신 사건, 부활한 사건, 부활된 사건도 다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그분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그분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복을 누리고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해버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대가 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났는가? 자기의 음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복에 거느리고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왜 내 삶 속에는 올무가 있고 왜 삶 속에는 갈등이 있고 왜 삶 속에는 아픔이 오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자체를 따라 그대로 가는 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는 아니다. 주님이 드린 그 제사를 네 몸으로 그대로 옮겨서 드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거라. 아브라함이 따로 있고 다윗이 따로 있고 노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따로 계신 거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해야 되고 거룩한 신령한 제사들 거룩한 제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를 이런 것이란 것을 와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그대로 가라. 보고 듣고 그대로 가라. 그리하면은 모든 주류가 끄달리면서 축복은 너희가 빌지 않아도 복에 거느리게 될지라 축복은 빌지 않아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저주가 끄달렸는데 축복이 어찌 안 오겠습니까? 저주가 축복을 가로막으니까 축복은 오냐고 저주가 있는 것인데 내가 중심에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내가 맹세한다. 저주를 끊어주겠다. 이는 이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거짓말해가 된 것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니까 약속이 내게 성취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고 믿음 안에서도 불타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제사가 산제사가 뭡니까? 몸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바쳐드리는 제사. 내 속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은 이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에 믿음의 열정이 불타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직계 내 속에 있다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계기가 무엇인지 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들이라. 거룩한 산자들이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이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영광은 내게 그대로 영광이 입혀주는 겁니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뭘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면 인정을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도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랑이 될지어다. 거룩한 제사랑이 되면은 하나님을 영광 얻으시고 그 아버지 영광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그것이 예복단장입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는 길이에요. 길. 그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무엇이다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못 등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고 계속 고집해서 구하니까 약속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영광을 받아라, 높은 자리도 세워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별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영광이었겠느냐? 육신으로 산 동안에 영광을 다 받아버렸는데 그것이 뭔 영광이겠느냐? 하나님의 교시도 주여령이 내가 주인의 권세를 부리고 살면서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은사를 행하면서 신령한 종이라고 영광을 받아버렸다면은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라는 겁니다. 수치라는 거예요. 뭐라든지 쉽게 못한 영광이 되는 것이 신령한 제사들이 그러한 제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인 하심 맛보았느냐? 이대로 살아라. 예수님도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산돌이시다. 너희들도 주님과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을 받아 하나님 보좌편에 앉혀주신 주님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주님께 나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랑이 된다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혀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인자실을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실을 맛보았으니까 그리했다. 하나님 사람 노아가 인자실을 맛보았으니까 그리했다. 너희들도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구약의 다윗보다, 구약의 노아보다 더 무엇을 은혜를 받았느냐? 그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제사를 드린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살아난 모습을 봤다면 그보다 내가 적겠느냐? 그 인자실을 맛봤으면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주는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해 저주를 심었고 그 저주가 내 임하신거리 믿음의 속에서도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 저주가 내 대해서 끊어지면서 저주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저주가 그 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냥 방치해 사는 것이니 지금 알았다면 아브라함 같은 제사를, 다윗 같은 제사를, 노아 같은 제사를, 주님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신령한 제사들, 거룩한 제사랑이 다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리고 막힘이 없는 그대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